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 이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의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관한 일인데 그 분쟁을 가지고 이 일반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나간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마시면서 쿨하게 갈등을 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용서와 이해는 십자가의 용서는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더 편협하고 세상보다 더 편협하고 모자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잘 안 되고 그러한 점이 약해도 세상의 것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란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은 쿨하게 술 한잔 마시면서 해결하니까 그럼 우리도 술 한잔 마시면서 쿨하게 해결해 볼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교회의 문제를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교회의 약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꾸짖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이게. 그리고 6절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 앞에서 다투려고 하느냐? 자, 1절 다시 봅니다. 왜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5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이같이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왜 세상에 나가는 것이니? 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렇게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성도 간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고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세상 밖으로라도 끄집어 들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자, 뭐라고요? 자, 종말론적인 의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그 왕노릇하면서 얻게 될 그 권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을 판단할 판단의 권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 이 천사라고 불리지만 이 타락한 천사들이겠죠. 이 천사들을 판단할 그런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될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런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누가 받았어요? 성도들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그런 권세를 받고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데 너희들은 과연 이런 것 하나 풀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이해관계, 억울함을 보지 말고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인자가 와서 성도들을 위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란 시각을 가지고 보면 지금 당장의 문제로 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혼이란 시각으로 풀지 않고 지금이란 시각에 풀려고 할 때 바로 법정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1절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그리고 6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입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로 접근하니까 그런 거죠. 종말론적 입장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불의한 자 앞에서, 즉 추구하는 것이 다른 자,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결과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니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검사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검사이신 분한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정말 그러냐라고 묻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자신들의 법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죠. 정말 이러냐? 정말 교회의 습관이 이러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룰이 이런 거냐?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법의 잣대로라면 이렇게 딱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것은 그런 뜻입니다. 영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의한 자 앞에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영적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해가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바울은 문제를 이 영원이라는 시각에서 풀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받고 싶어서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은 왜 가질 수 없는 것이냐. 하나님께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아합왕이, 이 이스라엘 아합왕이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왜 길라라못을 암몬에게 찾아오지 않느냐라고, 아람에게 찾아오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저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들 400명을 끌어모읍니다. 자, 400명 왔어요. 이 400명에게 묻습니다. 과연 어떻게 되겠냐? 저 길랏 라못 과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호사밧 왕은 이상하죠.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여호사밧왕이 그럽니다.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아방이 말하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나한테는 절대 길한 얘기는 안 하고 흉흉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승리할 겁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 아니고 승리할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내가 무슨 말을 한다 한들 당신이 들을 것도 아닌데 그래 당신이 원하는 말 내가 해드리죠. 라고 한 거죠. 아합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줄 알면서도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어서 자기의 답을 얻어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 법정에 가고 싶은 동일한 심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제가 이제 소송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 자문을 좀 구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답을 드렸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거다. 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선을 도모하라.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이겁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내가 풀고 싶은 이 마음들을 내가 다 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있는데도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지금 당장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도록 하나님이 그 원한을 풀도록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는 없느냐는 거죠. 종말론적인 관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두 번째는 교회라는 측면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5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6절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이랬습니다. 이 성도 앞에서 형제 간에 형제와 더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어디에서 지금 발생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문제는 교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풀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이 이러한 시각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실수를 밑거름 삼아서 뭐라고요? 지금 실수를 밑거름 삼아서 언젠간 회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멋지게 돌아올 그날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교회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한 번의 실수를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 교회 일 하기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많아요. 무슨 일만 하고 나면 말이 많아갖고요. 그 말 듣기 싫어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일리는 있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우리 리모델링 하고 나서 제일 반성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느 부분을 반성하냐면 이거 위치. 왜 내가 저거를 저기다 달았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잘못된 것을 시행한 사람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어떤 실수를 했다 이래서 판단하는 것을 속히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더 고통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다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한 번 실수한다고 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가 무섭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아니야, 괜찮아. 해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좀 모자라도 괜찮아. 그래, 우리가 다 하다 보면 그 하는 일이 귀한 거지. 다 실수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는 한 번 실수한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는 용서하는 게 교회라고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의 실수를 용납을 안 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교회는 70번씩 7번이라도 정말 그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나를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를 말이죠. 네?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진짜 말했잖아. 진작에 말했잖아.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라고 나를 분명히 내가 너한테 미리 경고까지 해줬잖아. 근데 왜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잖아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교회는 이것을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서.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냔 말이죠. 고칠 생각을 안 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넌 끝이야. 낙인 찍어버리고.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경계하게 하고 사람은 회복하고 살리는 것이 권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8절의 말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뭐라고요? 형제로. 너희의 형제로다. 이러면 형제로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너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너희들이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니? 속는 게 낫지 않니? 라고 너희들의 형제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다 자매예요. 우리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함께 형제요 자매여야 할 사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형제라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설교를 했더니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처럼 그랬을까요? 마음에 찔린 사람은 다윗이었잖아요. 그죠? 마음에 찔렸을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마음에 찔린 것은 양심을 건드리니까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귀를 막고 그리고 더 스데반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저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자, 그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탁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습니다.
돌을 던진 자리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아요. 답을 얻었거든요.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들은 스데반은 뭐라고 합니까?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옳은 자가 옳지 않은 자에게 돌을 맞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울은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고쳐서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아 사용되는 그런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문해요. 이렇게 사랑으로 받아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소송은 해도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해도 된다. 그런데 정말 해도 되는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해하려는 생각이나 복수하려는 욕망이나 가혹한 증오심이나 투쟁력을 일체 멀리해야 한다. 이런 감정이 타오르면 사랑이 손상될 문제가 있다. 신자는 법정에 호소하기보다 자기 권리를 양보해야 한다. 법정에 가면 형제에 대한 미움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을 잃지 않고 재산을 지킬 수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좋은 지혜이며 사랑을 버리고 하는 일과 사랑의 한계를 벗어난 모든 분쟁은 절대로 공정하지 못하며 경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소송할 자신이 있냐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 소송하면 그 사람이 거짓이다라는 걸 밝혀야 되고 그 사람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손상될 바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어 놓고 깨트리면서까지 소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서 옳다고 인정받으면 뭐 할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법정에 가서 다투면서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되고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지혜,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할 때 결국 그 사랑으로 이것을 다스리며 이것을 안아주며 교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도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결국은 나를 내주고라도 나의 이익을 내주고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갈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된다. 나를 잃고라도 내가 손해를 보고라도 내가 망가지고라도 아까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사울이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방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죠.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하나님은 그걸 나를 고치셔서 나를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신 걸 보니 나도 스데반처럼 나를 잃고라도 나를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 사람들을 얻는다면 그것이 족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이익에 충실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것을 결과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교회의 내용들이 익숙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음이 없으면 함께 가려는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이 분쟁의 당사자가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포기하고 눈물을 흘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완성을 향해 가는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은 형제라는 것,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을 완성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성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 단계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한 단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지금 저기서 나온 종목들 있잖아요. 어떻게 간음을 하며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며 어떻게 음행을 하며 어떻게 도적질을 하며 어떻게 술 취하며 어떻게 속여 빼앗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저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런 종목이니까 아유 나하고는 상관없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들어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생에. 예? 우리 자녀가 그렇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렇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우상숭배하듯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해서 거부할 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거부할 권한을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이죠. 너희가 여기에서 거부할 수 있느냐? 너의 몸의 소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몸의 소욕대로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헌신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헌신의 모습으로 너희도 죄에 대하여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헌신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습니까? 오직 능력에 있다.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고린도서 4장 12절에. 그러니까 말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다면 뭐 하기까지? 실천하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싸워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매일 죄에 얻어 터지는 거예요. 죄 짓고 그리고 죄의 욕망 아래 살아가고 그러면서도 난 그냥 예수 믿고 있다라고. 방향이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 된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완성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죄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가면서 그 죄인지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완성의 단계까지 가기 위한 시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라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고 또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완성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세우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데 죄 없는 형태로서 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하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난 죄 하나도 없어요. 난 죄를 짓지 않아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허물을 우리가 더 크게 보느냐? 우리는 그 대소의 가치로 보면서 우리가 그거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는 다 모자란 죄인이야. 그 모자란 죄인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완성하실지를 우리는 그걸 통해서 봐야 돼 라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인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인인 가운데에서 죄인처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게 될 그날이 있다는 거죠. 그 완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라고요? 3가지.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라는 측면에서 풀어야 된다. 3번째, 성도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진 않지만 소소한 갈등적 이해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소소한 갈등의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를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내가 옳다고를 주장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내가 옳은 것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옳은 게 옳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제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더 느끼는 게 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실 때까지는 기다려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서로의 갈등을 푸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으로 푸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리는 것이고 죄는 죽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의 완성 중에 때로는 바울이 사울일 때처럼 그렇게 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다려 그에게 온전한 완성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풀 수 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형제 간에 일어나는 이 분쟁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풀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